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안내제도 있으니 보시고 여러분이 익숙한 성경 보셔도 좋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자,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만 교독하고 나머지 말씀은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자, 2장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2장을 계속 좀 펴주시고 같이 앞뒤로 말씀을 여러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피자를 시키면 몇 분 이내에 도착하나요? 오늘 저녁을 피자를 한번 시켜서 같이 나눌까요? 피자를 시키면 보통 30분, 네. 2021년이죠. 7월 1일 이후로 30분 철폐됐습니다. 이날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30분 이내에 어느 피자 배달을 목표로 하는, 배달부터 주문부터 배달까지 캐치프레이즈를 내줬던 어느 피자 가게에서 배달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이후에 더 이상 30분은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도시에서 일어나는 저는 대표적인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 시대죠. 그래서 더 빨리 약속한 시간 이내에 빨리 도착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빨리 얻어지는 것이 좋기도 하겠지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을 보면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 백성을 이제 해방시켜 주시오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바로가 뿔이 났죠. 그래서 그가 더 악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더 많은 벽돌을 구워내고 더 혹독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피라미드를 아마 지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노동의 대가가 거기 들어가 있다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의 정신은, 이집트의 정신은, 이 바로의 정신은, 그 당시 도시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정신은 더 짧은 시간 이내에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정신입니다. 이 스피드업 한 것이죠. 더 빨리, faster, 더 빨리. 예나 지금이나 이 도시에서 더 빨리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건 도시의 문화, 또 세상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서두르는 것은 이집트 바로의 문화, 즉 세상의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도들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을 기점으로 일주일을 시작하죠. 일주일의 첫날이 언제인가요? 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은 월요일 날 시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부터는 성도들에겐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썬데이라고 하지만 더 롤즈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주일날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잘하고 안식을 해야 나머지 힘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이 수요 채플도 영적인 의미에서 주일이에요. 안식하는 날입니다. 무엇이 안식합니까?
네, 우리의 마음과 영이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바쁜 일을 잠시 멈춰두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시스템, 또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 프레임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기준을 놓고, 프레임은 기준인데요. 이 기준을 놓고 이 기준을 따라 살려고 무단히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창문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창문은 네모나다고 누가 그래요? 동그라미 창문 있고 세모 창문 있고 이 틀에 따라서 세상을 네모로,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로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이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면 그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월드 뷰 포인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지면 적용이 달라져요. 어떤 젊은 청년이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해야지 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요. 해석이 그렇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내가 비록 돈이 없더라도 내 주머니를 털어 꽃도 주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줘서 마음을 얻으려고 하죠. 이 적용입니다. 오늘 사사기에 한 프레임이 등장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프레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사기는 영어로 the judge예요. 그 심판하는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마지막 장부터 계속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축복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서 7년 뒤의 스토리로 시작이 됩니다. 불과 7년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6장 8절에 보면 몇 살이에요? 110세에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23장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2장 10절까지는 여호수아 앞부분을 다시 반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10절부터가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됩니다. 10절부터는 BC 1390년이 아니라 1383년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7년 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What happened? 그 이야기입니다. 자, 10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자, 이게 이제 드디어 사사기의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나와서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리고 16년 동안 전쟁을 하고 정착해서 잘 그 땅에서 이제 살게 되었을 때입니다. 집 짓고 이제 평안할 때예요. 이제 행복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풍성해야 되는데, 자, 10절이 주는 의미는 아주 유독 특별합니다. 그 세대 사람도, 즉 여호수아와 같이 살았던 때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다 죽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누구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즉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이집트에서 끄집어낸 것과 또 가나안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사건을 잊었다라는 것이에요. 불과 몇 년 만에? 7년 만에. 그리고 여러분 2장 1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니라고 하면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건을 등장시킵니다. 참 불과 몇 년 만에 이럴 수가 있나.
저 같으면 이게 머리 뒷목 잡을 일 같아요. 화가 나서. 이렇게 복을 주고 또 이들을 전쟁에서 승리 주고 좋은 땅도 주고 이 땅의 주인이 되게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바알을 섬겼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시 출애굽기로 가서 회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들 곧 그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다.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자 이제 바알과 아스다롯은 아주 징그럽게 진저리나게 계속 이 우상이 등장합니다. 언제까지요? 말라기까지 등장해요. 이제 드디어 이제 이게 끝까지 등장해요. 바알과 아스다롯 신은 아주 유독 대표적인 이스라엘을 마귀하는 신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편안해지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기도 응답을 얻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싹 변했죠. 여러분 우리는 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아멘 하지만 우리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그래도 변하지 맙시다. 아멘. 그래도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맙시다. 그래도 변해 안 변해요? 아 이게 참 우리가 고민인 거예요. 참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 프레임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계속 보고 있나?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살고 있나? 이건 이렇게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응답이라는 큰 선물을 얻었는데 이것을 얻자마자 갑자기 하나님 say goodbye.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내 길로 가게 돼요. 이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사사기는 계속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고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즉 12번 이상 배반했다가 하나님을 찾다가 그래서 프레임 전쟁이에요. 유독 이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지 않아요. 아주 나쁜 작자들이에요.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 2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내용을 하나로 우리가 보았는데요.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잠시 짧게 해석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2, 3절에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 섬기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들이 그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쓰레기통에 다 버렸거든요. 다 깨서 우상을 쓰레기통에 다 버렸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다 죽고 나니까 다시 그 속에 주섬주섬 쓰레기통에서 끄집어내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바알 아세라를 기억하십시오. 이 우상은 누가 좋아했는가 하면요. 솔로몬이 그렇게 사랑했던 우상이에요. 제가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아주 혹독합니다. 그 작자 때문에 이런 성전이 망하게 되는 초시가 되죠.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인생 말년에 간신히 하나님을 만나서 다행이지 어쩌면 우리도 그런 솔로몬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들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자, 출애굽기 제가 뒤에 화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3절에 즉 여러분 450년 전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아세라가 나와요. 사사기 6장 26절 저 뒤에 보면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므로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사사가 와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게 나무예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쁘게. 그들을 거기에 절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소서라고 하지만 그랬던 그것을 사사들이 나와서 다 찍어서 불로 태워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까지 다시 등장해요.
그 제일 마지막에 그 유명한 힘센 사사 누구예요? 골리앗 고살은 사사가 아니고 삼손이 등장하죠. 삼손 등장하는데 그 삼손이 사사예요. 그런데 그는 힘 때문에 망하죠. 자, 마지막 사사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희망이 없어서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룻기하고 같은 시대예요. 시대를 넘으면 사무엘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왕권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프레임을 갖고 망해버렸는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즉 바알과 어떤 신? 아세라예요. 아세라가 지금 아스다롯이죠. 잘 모르시겠지만 비너스이죠. 비너스. 네, 그 신을 얘기해요. 우리가 여성들이 가장 아름다운 신으로 추앙하는 그 비너스의 신이 다 여러분 우상입니다. 네, 이처럼 바알과 아스타롯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에요. 바알과 아스타롯, 남성과 여성을 대표하는 신이죠. 이들이 이스라엘 그 위에 페니키아라고 하는 곳에서 섬겼던 건데요. 이 가나안 땅. 그게 쭉 내려와서 가나안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믿었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머리 숙여 섬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고민할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전쟁에도 이기게 하셨는데 왜 그 우상들을 섬겼을까요? 그 바알과 아세라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을 주었을까요? 진짜 그랬을까요? 진짜 줬을까 안 줬을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요. 특별히 이 앞에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모세가 몇 가지 특별한 신비한 일을 행해요.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를 만들고 이를 만들고 해요. 그런데 이집트의 무당들이 따라 했습니까? 못 따라 했습니까? 3가지 정도를 따라 했어요. 그래서 그 신비한 건데요. 그 당시 무당도 신비한 이적을 행했어요. 여러분, 무당들이 무시할 건 아니에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당들이 제 앞에 오면 꼼짝도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 앞에 꼼짝도 못해요. 무당들이. 겁먹을 필요는 1도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속아 넘어가는 것이에요. 뭐 점 보는 거, 또 우리의 기름화복을 예언하는 거, 거기에 사람들이 머리에 푹 속여 좋아하려는데 다 의미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니 성도의 삶의 방식 프레임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에요. 아세라 또는 바알이 우리를 축복한다고 속일지라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프레임이라고 하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 이것을 우리가 비교하자면 여러분 안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안경을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요새는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서 갈수록 눈 시력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이제 안경을 벗고 다니겠습니다. 시력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시력이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하나님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시력을 좋게 하려면 세상을 잘 보고 싶으면 안경집을 가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경집을 가야 됩니까? 그래서 참, 주님 제 눈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몇 년 했는데 아닌 것 같아갖고 지금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노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이게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굉장히 불편을 합니다. 안경을 어떤 것으로 끼느냐에 따라 세상이 보이는 내용이 달라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프레임입니다. 눈이 나쁘면, 시력이 나쁘면 안경을 갈아 껴도 되지만 우리 영적인 눈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장 마지막 10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2장 10절을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인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지라도 여러분, 이후의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계승하지 않으면 없어져요. 오늘 이 수요체플도 열심히 우리가 250번째 이상
모이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군가 또 다른 분들이 여기 와서 믿음을 지키고 계승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몽골 학생들이 몽골 유학생이 만들자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 2004년도에 몽골 유학생이 회가 있었는데 그게 정말 많았어요. 한 50명씩 모이고 막 장학금도 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죠. 그러니까 어느 날 제 기억에 2012년에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 단 한 가지예요. 누군가 그 모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명이라도 내가 거기 지켰으면 유지할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불을 만드는 건 불씨지 불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그마한 불씨라도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약해도 상관없어요.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를 크게 하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조상들이 돌아갔고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러분 그런 걸 할 수만 있으면 학창 시절에 열심히 하나님을 배우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배우셔야 돼요. 2장 11절 이후에 제가 뒤에 여러분 성경을 좀 두시면 특별히 제가 12절을 노란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예요. 여러분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심성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아주 인간이라는 이 작자들은 언제든지 돌이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더 믿음의 위험이 올 때 긴장해야 할 때가 언젠가 하면 기도응답 못 받을 때가 아니라 기도응답 받고 난 다음이에요. 그 우리는 번개처럼 또 머리가 삐링 들어가요. 아 이제 하나님과 거래가 끝났으니 이제는 뭐 그래도 되겠지 라는 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우리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그 유명한 첫 사사 그 이름은 온니엘이라고 해요. 그 유명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동생이에요. 이 사람이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줄 알았어요.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게 내가 문제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Pray to me. 나에게 좀 기도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거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사사기의 대표적인 말씀으로 여러분께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꽃피는 봄 3월, 이제 4월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꽃도 풍성해지길 원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단서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시 우리에게 믿음에 깨진 창틀 프레임이 있으면 보수하시길 원합니다. 이것을 잘 새롭게 만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스타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업하고 또 수요일날 와서 예배하고 또는 토요일 또 주일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게 삶의 스타일.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믿음의 프레임이에요. 내가 이 기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일 아침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이거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읽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일어나서 5시나 6시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든지 또 큐티를 하든지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봐요. 그런데 때로는 그 말씀이 아침에 잘 묵상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가 호소하는 마음도 보시지만 우리가
그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 이미 그 자체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엇을 하는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다음 주부터 시작될 우리 한글 사랑방을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 주시길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5번째 모임이 되니 이제 굉장히 좀 사람들도 관심이 많아서 이제는 선착순으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자격시험도 보고 올 때 그래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면서 막 우여곡절도 있고 잘 못하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몇 때마다 지난 학기도 그랬거든요. 첫 번째 하면은 제가 기도부터 가면서 오늘 강의하시는 또 한글 선생님 그리고 지난 학기 우리 김현석 교수님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하나님 잘하게 해주시고 또 이걸 듣는 학생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스태프들도 지켜주시고 제가 몇 때마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결과는 떠나서 그 하나하나에 쌓여진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이번 학기도 신비하게 새롭게 어떻게 만드실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신비하게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 일들을 크게 만들어 내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프레임을 견고하게 잘 만드십시오. 당장 눈앞에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 시간 잘 지키고 누가 보든 안 보든 큰 감동이 설마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그 일을 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피아노가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저 옆에 있는 피아노가 피아노 말고 제가 피아노가 앞뒤에 한 대씩 더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반주자 두 사람이 더 와서 아름답게 찬양하면 참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빈 형제를 두 사람 더 이렇게 잘 만들어 갖고 하면 더 좋겠다. 하나님께 더 좀 아름답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 계속해서 피아노를 치고 찬양을 하고 그 순간 누군가 그 찬양을 듣고 저기서 뭐 하는 곳이지? 저기서 무슨 노래 하지? 때로는 옆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가끔씩 와요.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해서 고맙습니다. 듣는구나 좋다. 좀 더 크게 해야지 하고 물론 우리가 그런 거 조심해야 되겠지만 누군가 우리 소리를 희미하지만 듣는구나. 저는 이게 우리가 소음이 되지 않는 이상 잘 조심은 해야 되겠고 정정해야 되겠지만 그래 누군가 이 소리를 듣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 찬양 또한 하나님 참 귀하게 사용받는 찬양이 될 수 있겠다. 찬양 리더나 피아노나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믿음의 자리, 또 저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의 믿음의 프레임, 혹시 깨진 프레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다시 한번 힘껏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명의 사사들이 왔으나 결국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사사기의 이야기를 이 시간 우리가 깊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버리라고 했던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상의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바알과 아세라를 남몰래 내 주머니에 숨겨둬 내가 먼저 1등이 되겠다고, 내가 먼저 앞서 나가겠다고 하는 주님, 이 세상의 이기적인 욕망 덩어리를 내 안에 갖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여 오늘 나를 점검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길 원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성령님의 놀라운 기름 부심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음 주 한글 사랑방 개강연합 예배와 또 수요 채플이 하나님이 캠퍼스에서 또 이 동네에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소중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많은 한국 학생들 또 유학생들 이 자리와 지금 예배하고 있으니 하나님 그들의 영혼 가운데 오늘 예배했던 모든 것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이 밤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소유체불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매 모임마다 마가의 다락방 같은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넘쳐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